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둘째 안식일 예배 설교 제목은 관계입니다. 5월 14일 일요일 내일은 미국의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위대한 여성,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신앙인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는 주위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면은 한나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한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의 아내인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이 한나의 남편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사무엘상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러분 본처 이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이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이 본처인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장면이 여기에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또 남편에게 또 그 동서되는 브닌나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한나에게 행했던 내용들을 그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지와 선지자 2권 237쪽에 보면은 엘가나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부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전에 매년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사실은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법궤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는 남편을 둔 아내 한나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한나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노니,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한나는 울며 그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는, 금식하는, 어쩌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삼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훌륭한 남편을 둔, 신앙인을 둔 그런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 남편이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는 언제나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성전에 간 모습을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무슨 갑절을 주면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두 배로 한나에게 주는, 왜 두 배로 줬을까요? 남편 엘가나는 그의 부인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두 배나 나누어 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녀를 사랑함이라,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이 한나는 그의 동서 브닌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있는 브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둘을 두고 혹은 셋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후처가 본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는 그것도 서러운데 그 밑에 아랫동서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런데 여기 성경 어디에도 이 한나가 그 아랫동서 브닌나가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그 어려움을 주는 브닌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든지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남편을 따라 성전에 가서 매년 올라가는 그 성전 예배에 함께 참석할 뿐만 아니라 브닌나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한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씀을 잘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런데 이 문설주에 앉아 있는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는 이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그가 누굽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일로 생각하니라. 사실 이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한 것입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아마 입술만 움직이고 어쩌면은 그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만 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생각할 때, 엘리가 생각할 때 한나가 술 취해서 술 주정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그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가 오해해서 이런 부당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되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5절의 뒷부분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괴로움을 아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 당신이 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한나에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하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가 음식을 다시 취하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사라진 기쁜 얼굴로 변하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나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이 한나가, 이 여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 남편을 따라서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누가 교회 갈 때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가족만 교회에 갑니까? 나만 교회에 갑니까? 그런데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실을 여기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는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그 바로 앞절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한나는 그의 마음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그의 고통을, 그의 번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번민을, 내 개인의 고통을, 내 개인의 아픔을, 내 개인의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한나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울면서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의 아픔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고 있습니까?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통곡을 영어로 보니까 wept much,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여기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걸쳐서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낱말이, 간구라고 하는 낱말이 6, 7번 등장합니다. 그는 오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한나의 모습,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자 이 여인은 울음을 멈추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음식을 취하고 그의 얼굴에 사색함이, 근심이, 걱정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설교 말씀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의, 제사장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여인,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의 개인의 것을 구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얻으면 나를 위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는 아들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먹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한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다시 음식을 먹는 믿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한나가 이 아들을 얻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하여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에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의미를 아들의 이름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 이름에 자기의 신앙을, 그 아들의 신앙을 이름에 새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안고 그 아들 사무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또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을 때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젖먹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고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매년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였지만은 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잘 양육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역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육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인 것입니다. 젖을 떼면 내가 이 아이를 당신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118쪽에 보면은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주님께 그대들의 자녀들을 바치고 저들이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양떼에 속한 어린 양이며 참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자들임을 항상 명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학사, 석사, 박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변호사, 검사,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한나처럼 이 아이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수소 3마리, 수소 3마리,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젖을 우리 아이들이 몇 살에 뗍니까? 보통 1살부터 5살 사이에 젖을 뗍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그 중간인 3살쯤에 젖을 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 리비언 헤럴드 1904년 9월 8일자에 화인 여사의 글에 보니까 3살 때 젖을 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살 때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족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교인들을 봅니다. 늘 안식일에 투자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로 투자를 하십니까? 하늘에 투자를 하십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에 투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내 손자 때문에, 내 손녀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까? 투자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이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런 욥과 또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제 아내 때문에, 제 딸들 때문에, 어떤 때는 큰 딸 때문에, 어떤 때는 둘째 딸 때문에, 어떤 때는 셋째 딸 때문에, 어떤 때는 넷째 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첫째와 둘째 딸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어떤 때는 첫째와 넷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한나는 그의 젖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려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매년 그 성전에 갈 때 그 아들을 위하여 겉옷을 지어 갖다 줬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면 에봇을 누가 지었을까요? 어쩌면 이 어머니 한나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옷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떠났다고 해서 내 곁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줄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겠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짓고 에봇을 지어서 아이에게, 자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뜻이 이름에 들어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마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젖되기까지 아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이 어머니는, 한나는 그 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문인이 되도록 우리는 모든 헌신을 부모들이 합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돈을 많이 벌기까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모본을 끼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신앙심을 길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원에, 가수원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 가수원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수원지기는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무들을 다듬고 전정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주어서 이 과실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수원지기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그 가수원지기, 돌보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 부모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들에게 신앙심을,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났으니까 신경이 무뎌졌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나 카톡 메시지나 텍스트 메시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신앙심을 심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이 자자손손들에게 끼쳐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아 희생과 또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하늘의 영감을 받은 여자라고 지려봉사 338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어떤 희생을,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사울과 다윗 왕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위대한 사무엘을 만난 한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도 한나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